네, 안녕하세요. 네, 강행군이죠? 어제도 늦게까지 교제하시고 또 오늘 이렇게 토요일 날 저녁인데 또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 모이시고 내일은 2시간이 있습니다. 에,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셨는지 또 우리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지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그 개념이 잡혔을 때, 자녀를 이렇게 양육하는 거구나. 우리 다음 세대를 이렇게 양육해야 되는 거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것은요, 이 사랑이라는 주제입니다. 사랑. 그래서 제가 우리 주제를 읽어드릴 테니까 국민대단 부제 우리 성도님들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올바른 사랑으로 대하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바른 사랑의 방법을 모르고 내가 사랑하는 방법으로 자녀를 대하기 때문에 자녀들은 어떻게 생각하죠? 부모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죠. 부모님은 분명히 나를 사랑하시는데 사랑해서 그와 같은 일을 하는데 그것이 자녀에게는 사랑으로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이렇게 말을 하기 쉬운 거죠. 근데 그것은 부모님의 사랑하는 그 사랑을 올바로 잘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죠.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부모들은 자녀를 정말 사랑합니다. 그냥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도 자녀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그 사랑이 잘 표현되지 않는 것뿐이죠. 근데 올바른 사랑이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올바른 사랑을 해야 되는데 그 올바른 사랑을 하지 못하면 그게 오해가 되는 것이죠. 제 이야기를 좀 먼저 드릴까요?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저를 사랑하셨어요. 굉장히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셨냐면 부지깽이를 들고 저를 때리면서 이 못된 놈, 이 죽일 놈 이렇게 말을 하면서 저를 사랑한 거예요. 그건 제 사춘기 때 어머니가 부지깽이를 들고 막 뚫겨 패면서 쫓아다니면서 죽일 놈, 네 형 반만 쫓아가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을 사랑으로 받을 그러한 마음이 저에게 있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나를 때리고 죽일 놈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걸 가지고 어머니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제가 그런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나를 사랑하지 않으셔. 그러니까 내가 어머니를 피해 다니고 어떻게 하면 어머니의 속을 썩여드릴까? 그 고민을 하는 거죠.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공부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난 죽일 놈인데, 난 썩을 놈인데, 뭐 그렇게 내가 공부 열심히 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나이가 들어서 어머니랑 같이 얘기하면 저를 정말 사랑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제 80이 홀딱 넘으셨는데, 얘기해보면요, 저를 엄청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어머니가 저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표현이 그거밖에 모르셨던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사랑을 표현하시는 거죠. 잘 되라고 부지기를 때리면서, 잘 되라고 그렇게 하신 건데, 그러니까 그 사랑의 방법이 어떻다고요? 올바르지 않다고요. 제가 아무리 마음을 넓게 잡아도 우리 어머니가 나를 사랑한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이 지금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잖아요?
분명히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나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그 얘기를 해보자는 것이죠. 제가 어떤 청년하고 교제를 나눴습니다. 그 청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 빨간 글씨로 되어 있죠? 아무도 날 사랑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청년은 굉장히 잘생겼고 정말 멋진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저랑 이렇게 교제를 하는 동안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도 저를 사랑하지 않아요. 저 같은 저를 누가 사랑해요? 아유, 저는 아무도 사랑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청년을 만났죠? 이 청년은 정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유, 다른 사람이 날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청년도 잘생기고 멋진 청년입니다. 근데 이 청년은 앞에 있는 청년하고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게 당연하지요. 난 그렇게 사랑을 받고 자랐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이 두 청년이 세상을 대하는 방법이 어떤가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나를 대하는 것에 대한 반응이 어떻게 나갈까 하는 것이죠. 똑같은 어떤 나에게 압력이 들어오거나 나에게 어떤 말을 했을 때 그것에 대한 반응은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부정적이고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청년이 어떤 사람이 나에게 부정적인 행동을 했다면 나는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그것 봐. 아무도 날 사랑하지 않는 게 맞아.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니까 저렇게 말을 하고 저렇게 행동하지. 이렇게 반응하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 청년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사랑을 늘 받은 사람은. 그렇게 부정적이거나 그렇게 오해하면 다른 그 사람의 행동을 오해하지 않겠죠. 어떻게 이해합니까? 그럴 수도 있지.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데 나 잘 되라고 저런 말 할 거야. 이렇게 말을 하고 그냥 그걸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관계가 계속 좋은 거죠. 우리는 어저께 마지막에 인격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가면적 인격, 외면적이죠. 다른 사람에게 나는 어떻게 다가갈 것인가. 우리가 옷을 입고 우리가 치장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을 그렇게 대할 때 내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면서 대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잘하는 거예요. 그게 잘못하는 게 외식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이 다른 사람을 만나는데 거기에 어떤 어울리는 옷을 입고 가는지 거기에 어떤 그런 이 행색을 하고 가야 되는지 그걸 모르고 그냥 아무데나 중요한 사람 만나는데 반바지 입고 슬리퍼를 끌고 가면 어떻습니까? 기겁을 하잖아요. 그거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하죠. 그게 가면적 인격, 외면적인 인격입니다. 근데 그걸 잘 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은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게 막 행동하는 거죠. 중요한 사람 만나는데도 슬리퍼 끌고 가고 싶고 반바지 입고 가고 싶고 그런 거예요. 그럼 내 생각엔 난 어때 뭐 내가 아무 문제 없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가면적 인격,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인격입니다. 내면적 인격을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고 그랬죠. 내 안에 있는 그 같은 부족한 부분, 연약한 부분들을 누구한테 말할 것인가. 특히 가까이에 있는 배우자에게는 그런 말을 해도 괜찮잖아요. 근데 배우자에게까지 그것을 가리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우리 지난번에 무주에 갔을 때 우리 부부에 대해서 배웠을 텐데 부부는 일심동체라 그러죠.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부부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네, 우리는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런 부족한 부분들도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걸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통장을 하나로 쓰라고 그랬다고 충격받지 마세요. 네. 그게 인격입니다. 내면적인 인격이죠. 그렇게 말해도 내 배우자는 나를 사랑할 거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나를 사랑할 거야. 이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내면적 인격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모든 부끄러운 부분들은 모든 걸 다 얘기하니 그렇지 않죠. 가면적 인격이 있으니까 어디까지 오픈하고 어디까지는 가려야 하는 것을 그게 인격이에요.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걸 잘 배웠을 때 다른 사람하고 어떻게 하죠? 관계를 잘 맺는 거죠. 우리 그것을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다른 사람과 관계를 잘 맺기를 바라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그 어떤 인격들을 잘 가르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일 중요한 거 하나가 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내 자녀가 나한테 사랑을 잘 받고 내가 널 사랑한다. 넌 참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를 사랑한 말. 이렇게 사랑이란 말을 계속 듣고 자란 자녀는 어떨까요? 네. 뭐 다른 사람을 오해하거나 부정적으로 생각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나는 늘 사랑을 받는데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나를 늘 사랑하는데 내가 다른 사람의 행동과 말을 부정적으로 받을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평안한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에게 그러한 이야기를 듣지 못하고 이 죽을 놈, 이 썩을 놈 이런 얘기를 듣고 자라게 되면 어떻게 되죠? 네, 다른 사람의 말을 갖다 오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아닌데 나는 그렇게 오해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부모님이 자녀에게 어떤 말을 해줘야 된다는 게 바로 나오잖아요. 어떤 말을 해줘야죠? 네, 사랑한다. 멋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야. 이런 얘기를 우리는 들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녀들에게 그와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는지 아니면 저처럼 그와 같은 이야기를 듣고 자라는지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 자녀에게 어떤 말을 들려주나 잘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이 올바른 사랑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제가 적은 건 더 노골적인데 그걸 다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행동에 대한 반응은요. 내가 그 사랑을 잘 받고 자란 사람은 오해하지 않고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믿고 싫어서 그렇게 행동한다고 이렇게 반응하지 않죠. 그것이 바로 이 부모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부모님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반응할 수 있는 것이죠.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떠한 사랑을 받고 있는가? 난 부모님에게 어떠한 사랑을 받고 자랐는가? 우리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함께 열어보실까요? 내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왜 두려워합니까? 사랑받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근데 온전한 사랑을, 참된 사랑을 우리가 받게 된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것은 우리의 믿음과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분이 나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고 그 아들이 목숨까지 나를 위해서 버리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된다면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고 이와 더 큰 사랑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분명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행동, 어떤 말을 하든지 하나님의 사랑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네,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것을 믿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내가 분명히 알고 그것을 믿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무응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어떤 삶을 살 때 나에게 오는 그 어려움, 나에게 오는 그 압박, 고난, 그 어려움들이 오게 될 때 그것을 내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죠. 전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지금 이 당하는 이 고난, 이 어려움이 무슨 상관이 있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어려움, 이 고난은 금방 해결될 거야. 내가 이것을 이길 수 있지. 하나님을 위해서 난 것을 이길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이 반응이 달라지는 거니까요. 그게 바로 우리는 인격이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내가 믿고 있고 내가 알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변하지 않고 꿋꿋하게 그것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그 같은 사람이 되기를 우리가 원하잖아요. 우리 자녀가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것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내 사랑에서 나온다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내가 알고 믿고 그렇게 내가 행동했을 때 내 자녀들은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부모님을 그렇게 강건하게 만들었고 그렇다면 나를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다면 내가 무엇을 두려워할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요한일서 4장 18절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어쫓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는데 두려워하면은 당연히 거기에는 형벌이 따르는 거죠. 그런데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한 사랑을 내가 받고 있으면 그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 자녀가 그렇게 두려움 없이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가길 원한다면 내 자녀에게 사랑한다고 하는 것 같은 표현을 해야 되는 것이죠. 내 자녀에게만 사랑한다고 표현합니까? 아니잖아요. 내 배우자에게도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내 주변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렇게 사랑한다고 표현하잖아요. 여기 우리 그 빅골 사목교회니까 이 허깅하는 게 기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왜 허깅합니까? 네,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내가 형제님을 내가 자매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것을 이렇게 안아주는 것을 통해서 표현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을 경험하는 거라고요. 사랑을 경험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실수하는 그 어떤 잘못하는 그 어떤 사랑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5가지를 제가 표현했는데요. 과잉보호. 이거는 꼭 나오는 겁니다. 과잉보호를 하게 되면 그것이 온전한 사랑이 아닙니다. 참된 사랑이 아니죠. 그 다음에 무절제한 사랑이 있습니다. 이것도 온전한 사랑이 아닙니다. 그리고 권위 없는 사랑. 그 다음에 완벽주의 사랑. 그리고 조건적인 사랑. 이 5가지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 과잉보호는 어떤 사랑입니까? 그 사람이 내 자녀가 자기의 능력을 온전히 발휘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게 과잉보호입니다. 내가 다 해줄게. 솔직히 우리 부모는요, 그런 자녀들에게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자녀들이 어려운 길, 힘든 길을 가기를 원하는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다 평탄하고 좋은 길, 쉬운 길을 가기를 원하잖아요. 안정된 길을 가기를 원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자녀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나타낼 때 그것은 자녀들을 그 과잉보호이기 때문에 자녀들이 힘이 없는 거예요. 무엇을 할지 모르는 거죠. 근데 부모들은요, 이 과잉보호를 하면서 내가 온전한 사랑, 내가 사랑을 잘하고 있지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한번 그 열왕기상 1장 6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 6절입니다. 열왕기상 1장 6절. 이것은 다윗이 그 아들 아도니아를 사랑했는데 이렇게 사랑했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 6절입니다. 네, 시작.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적이 없더라. 다윗은 아도니아를 사랑하는데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적이 없습니다. 네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냐라고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아도니아가 어떻게 됐죠? 자기 스스로 왕이 되었어요. 다윗이 그를 왕으로 삼지 않고 솔로몬을 왕을 삼았는데 이 아도니아는 자기 스스로 왕이 되는 사람입니다. 아버지를 무시해버렸어요. 교만하게 이룰 수가 없죠.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과잉보호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 아무 일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지만 자기가 높아진 거예요. 교만한 마음을 가진 거예요. 능력이 없지만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능력이 없으면서도. 그리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 아나무인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스스로 다윗이 왕으로 삼지 않았는데도 자기 스스로 왕이 된 것입니다. 얼마나 끔찍한 모습입니까? 그래서 이 솔로몬이 이 아도니아를 결국은 죽이게 되었죠. 굉장히 이게 불행한 그 같은 모습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도니아를 한 번도 섭섭하게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에게 이렇게 과잉보호를 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말을 해주고 그것에 대해서 벌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부모가 무조건 때리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자녀가 성장하면 말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정확히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어렸을 때는 때려서라도 그것을 바로잡아야 하지만 성인이 된다면 때리지 않고 그에게 말로 그건 안 되는 거야 하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다윗은 아도니아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올바른 사랑처럼 보이지만 올바른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절제한 사랑입니다. 이 무절제한 사랑은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녀에게 뭐든지 다 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과잉보랑 좀 비슷하죠. 근데 이것은 무절제하기 때문에 그냥 돈이 있으니까 돈이 있는 대로 다 사주고 싶은 거예요. 너 있는 대로 네가 요구하는 거 말해, 다 사줄게. 이렇게 무절제하게 사랑하는 거죠. 이게 주로 누구에게 나타납니까?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많이 나타나죠. 저도 이제 손주가 있습니다. 다 해주고 싶은 거예요. 손주가 오면요, 해주고 싶어요. 이것도 사주고 싶고, 저것도 사주고 싶고. 그런데 멈춰야 되는 게 왜 멈춰야 되죠? 무절제한 사랑을 할까봐 우리는 멈춰야 됩니다. 혹시 내 손주들에게 무절제한 사랑을 가르칠까봐 해주고 싶지만 멈추는 거예요. 거기에서 멈춰야 되고, 물론 이게 사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멈출 때가 있는 거예요. 너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그러한 옷이나 장난감이 아니라 이 할머니 할아버지의 정말 이 조건 없는 사랑이지, 그 사랑이지 돈이 아니라는 것을 아이들은 알아야 합니다. 근데 아이들이 이 무절제하게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무절제한 사랑은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많이 하는데요. 세 번째는 권위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권위 없는 사랑하기가 참 쉽습니다. 이것이 좋은 사랑의 모습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쉽습니다. 오냐오냐 하고 키우고, 그래, 너 잘 돼. 너 잘하고 있어. 무조건 이렇게 말해주는 것. 왜 객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잘하든지 잘하든지를 우리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죠. 아까 우리 그 교학교 교사들하고 얘기했지만, 우리는 판단이 굉장히 빠릅니다. 잘한다? 잘 못한다가 굉장히 빠르죠. 근데 제가 이제 우리 교학교 교사들에게 말해준 것은 그렇게 판단하지 말고 그가 무엇을 했느냐는 것을 정확히 알려주라는 것이죠. 자녀들이 만약에 그림을 그리는데 나무를 그리면 나무인지 알아봐 주는 거예요. 너 나무 그렸구나. 아이가 새를 그렸으면 너 새를 그렸네? 그래서 잘못에 대한 잘했네, 못했네가 아니라 그 평가가 아닌 그 아이가 무엇을 했느냐를 알고 그것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아이들은 어떻게 되죠? 부모가 나를 평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했는지를 부모가 알아주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죠.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내가 무엇을 했는지 그것을 다 아셔. 그러니까 그림 말고도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너 그것이 바로 사랑이지,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지 우리가 알아줬을 때 그 자녀는 그것에 대해서 행복해하는 것이죠. 잘했느냐 못했느냐는 하나님이 평가하실 거예요. 우리는 내 자녀가 무엇을 했는지 그것을 알아주는데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잘한다, 잘한다. 네가 최고다, 최고다. 이렇게 말하니까 권위가 없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완벽주의 사랑을 하기가 참 쉽습니다. 완벽주의. 이 완벽주의가 뭐죠? 네. 내 기준으로, 부모의 기준으로 자녀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완벽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지 네가 올바른 사람이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칭찬해 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내 기준에 맞을 때까지 칭찬하지 않고, 내 기준에 맞을 때까지, 네,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죠. 제가 초등학교 1학년짜리 아이를 만났습니다. 이 아이는요, 초등학교 1학년인데, 별명이 바보예요. 초등학교 1학년짜리인데 별명이 바보였습니다. 왜냐하면 늦둥이였거든요. 이러는 누나들이 있었어요. 이제 고등학교 다니는 누나들이 있었는데 얘가 늦둥이로 태어났어요. 누나들이 보기에 자기들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아이가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별명이 바보였어요. 제가 이제 그 아이를 만나러 갔는데 이 아이가 선생님 저는 바보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 그랬더니 누나들이 그렇게 저를 부르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화가 났죠. 당연히 화를 냈죠. 그러면서 그 엄마를 불러다가 이 아이가 아니고 엄마를 불러다가 다시는 누나들에게 이 아이에게 바보란 말을 쓰지 말도록 해주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엄마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아이에게 바보란 말을 절대 쓰지 마십시오. 이 아이는 바보가 아니고 단지 초등학교 1학년일 뿐이지 고등학생 누나가 아니기 때문에 그 기준이 다른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모두 못하면 모두. 그건 당연하죠.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뭘 알겠습니까? 그건 당연한 거예요. 누나의 기준으로, 엄마의 기준으로 얘를 보지 마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럼 그 아이하고 이렇게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데 이 아이가 미술 영재였어요. 미술 영재였어요. 그래갖고 제가 가면은 이렇게 점핑 클레이로다가 수닥수닥 해갖고 선생님 뭐 만들고 싶어요? 나 토끼. 그러면 토끼가 탁 나와요. 그리고 꾸적꾸적 해갖고 강아지. 그럼 강아지가 탁 나와요. 깜짝 놀란 거예요. 이 녀석 봐라. 그래갖고 이제 제가 한번 그림을 그려보라 그랬어요. 너 뭘 좋아하니? 어떤 그 필기를 좋아하니? 그랬더니 그냥 아무 연필이나 자기는 쓴다 그러더라고요. 그 연필로다가 한번 뭘 그려볼래? 하고 제가 부탁했더니 쑥 그려내는 거예요. 아, 이 아이는 미술 영재구나 하는 걸 제가 알았어요. 엄마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아이는 바보가 아니라 영재라고. 얘 뭐 좀 저기 하면 천재일 수도 있다고. 그랬더니 엄마가 깜짝 놀랐죠. 웃죠. 이 아이가 무슨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6개월 동안 제가 조르고 졸랐습니다. 이 엄마를. 그랬더니 엄마가 달력을 쭉 찢어갖고 야, 한번 아무나 그려봐라고 대충 그려갖고 이제 조선일보에 그 유명한 서양화가 화백이 방학 동안에 그 미술 영재를 모은다 이런 광고를 낸 거예요. 거기다 보냈어요. 달력 쭉 찢어갖고 그냥 아무나 그려갖고 그냥 보낸 거예요. 선생님이 미술 영재라 그러는데 한번 그러나 보다 하고 그러는데 내가 미술 영재로 뽑힌 거죠. 엄마가 울면서 저한테 얘기한 거예요.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우리 애를 미술 영재로 못 키울 뻔했어요. 고맙습니다. 막 울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아이가 공부를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네, 그 전에는 못했는데 자기가 미술 연계라는 걸 안 다음부터는 공부를 엄청 잘하는 거야. 왜냐면 자기가 인정받으니까. 엄마도 인정해주고 누나들도 인정해주잖아요. 왜냐하면 객관적으로 그 서양화가의 대가인데 우리나라의 대가인데 그분이 미술 연계로 이 아이를 뽑았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인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누나들도 인정해주고 엄마도 인정해주니까 얘가 공부를 엄청 잘하는 거예요. 놀랐죠? 그게 놀라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 아이를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 완벽주의 사람. 내 기준으로, 부모의 기준으로 아이를 볼 때는요, 형편없는 거예요. 다 부족한 거죠. 다 마음에 안 듭니다. 그렇게 갖고 너 밥이나 먹고 살겠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건 누구의 기준이죠? 네, 부모의 기준이에요. 아이의 기준으로 보자는 것이죠. 아이의 기준으로 보면 그걸 정말 노력하는 거고 잘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것에 대해서 내가 칭찬해 줘야죠. 너 정말 열심히 하는구나 하고 칭찬해 줘야죠. 네가 그렇게 아직 어린데도 네가 그렇게 하는 거 정말 놀랍다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되는 것이죠.
그때 그 아이는 사랑을 알게 되고 자기가 이 일을 잘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니까 성장하는 거죠. 성장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는요. 조건적인 사랑을 하게 됩니다. 이 조건적인 사랑 우리는 참 많이 합니다. 이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는 다화의 패턴이죠. 조건적인 사랑이 무엇입니까? 네가 잘하면 나도 잘 대해주고 네가 못하면 나도 잘 못 대해준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많이 합니다. 잘 해봐. 왜 내가 너를 잘 안 대해주겠어? 네가 못하니까 너를 이렇게 대하는 거지. 그게 당연한 것처럼 말을 하는데 우리는 네 조건적인 사랑을 하지 않고 무조건적인 사랑이 이후에 이제 참된 사랑을 배울 텐데요. 우리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조건적인 사랑을 합니다. 너 그렇게 행동하면서 네가 대우받기를 바래? 어린 반푼어치도 없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우리는 자녀들을 나무라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은 조건적인 사랑이라. 조건적인 사랑이라. 이 조건적인 사랑을 하면서 우리는 내가 올바른 사랑을 하고 있다고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저희 어머니도 저를 조건적인 사랑을 하신 거예요. 제가 공부를 못하니까 부지깽이 들고 다니면서 저를 두들겨 패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것을 사랑으로 느끼지 못했던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머니가 저를 사랑하셨더라고요. 나중에. 너무 늦잖아요. 그 너무 늦은 거거든요. 우리 자녀들이 지금 이 그 사춘기를 보내고 있다는 것, 지금 사춘기 아이들을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아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사춘기를 보내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아직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사춘기예요. 좀 완성되는 길로 가려고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족한 거예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죠. 내 기준으로는 부족해져. 그러나 그 아이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인정해 주는 것이죠. 너 어제는 이렇게 했는데 오늘은 이렇게 하는구나. 네가 노력하네? 하고 그것을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어제와 다른 오늘이었을 때 그 아이는 잘하는 거거든요. 정말 최선을 다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참된 사랑은 무엇이냐? 참된 사랑은요, 우리 자녀들에게 능력을 부여해 주는 거예요. 능력을 부여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랑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실 자녀들에게 이러한 사랑을 하고 싶거든요. 이게 우리의 원래 마음이에요. 우리의 원래 마음이 이렇습니다. 자녀들이 그 일을 잘하는 것을 원하고 또 그런 일들을 잘 해내기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잘 안 되니까 내 기준에 맞지 않으니까 이 썩을 놈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너 왜 이렇게 못하냐 이런 얘기를 당장 하는 거죠. 그런데 진짜 사랑은요 능력을 우리 자녀들에게 부여해 주는 거예요. 능력을 부여해 주는 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력이 부여가 되죠?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면 능력이 부여가 됩니까? 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아이가 무엇을 하는지를 인정해 줄 때, 그래서 알아봐 줄 때 능력이 부여가 되는 거예요. 내가 나무를 그렸는데 딱 보고 야, 너 나무 그렸구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내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상관없어요. 근데 내가 나무를 그렸는데 엄마 아빠가 너 나무 그렸네 이렇게 말해주면 내가 나무를 잘 그렸잖아요. 다른 사람이 알아봤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나무를 잘 그리는구나 하고 내 생각하죠. 부모가 인정해 주지 않지만 내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나무를 잘 그리는 거예요. 저는 그림을 잘 못 그렸습니다. 그러니까 호랑이를 보고 그렸는데 나중에 결과를 보면 쥐새끼가 나와요. 정말 못 그렸어요. 제 친구들은요. 이렇게 뭐 똑같이 만화책을 보고 베끼면 정말 잘 그렸어요. 근데 나는 아무래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한 친구가 저에게 말했어요. 너는 어떻게 호랑이를 보고 그렸는데 쥐가 나오냐? 그건 놀린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잖아요.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집에 가고요. 그때 당시에 도널드 덕, 그 도널드 그림이 있었는데 그걸 놓고요. 농담이 아니라 1000번을 따라 그렸어요. 1000번을. 독하죠? 왜냐면 친구들한테 인정받으려고 1000번을 따라 그렸어요. 사람이 양심이 있지 1000번을 똑같은 그림을 따라 그리면 어떻게 될까요?
예, 방법을 아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면 똑같은 그림 나오는지 그때 알게 된 거예요. 천 번을 그리니까 알게 된 거죠. 똑같이 그림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군대 갔는데 저보고 복사기라는 별명을 받았어요. 똑같이 지도를 놓고, 그때는 복사기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지도를 놓고 똑같이 보고 베끼는데 아무것도 없이 그냥 보고 베꼈는데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지도하고. 네, 소장님, 이거 이렇게 몇 배로 그려드릴까요? 그럼 5배, 그럼 5배로 그리는 거예요. 모는 종이에다 그리니까, 예, 이게 한 칸을 5칸을 그리면 되니까 쉬웠죠. 그리고 거기다가 그냥 파스텔로다가 싹 색까지 입혀서 비닐을 딱 씌우면 복사기보다 더 완벽한 지도가 나오잖아요. 제 별명이 복사기였습니다. 굉장히 그림을 잘 그려요. 근데 그런 그림을 그리기 전에는, 1000번을 그리기 전에는, 제가 그 요령을 알기 전에는 어땠다고요? 그림을 너무 못 그렸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우리 자녀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그 능력을 부여해 주는지 능력을 빼앗는지 그 차이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부모가 사랑한다는 말을 그 말을 듣지 않으면요, 그 능력을 부여하고 싶지 않아요. 저도 청소년기에 제가 염세주의라고 그랬잖아요. 자살하고 싶고. 부모가 나 그렇게 말하는데 내가 공부하고 싶다요. 내가 공부를 못했다는 것이죠. 공부를 안 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요, 공부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분을 위해서 공부를 하고 싶은 거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분이 있다는데 내 인생의 목적을 알았으니까 공부를 밤을 새워가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진짜 5일 동안 밤잠을 안 자고 기껏을 다 외웠어요. 이제 성적이 확 올라가죠. 문제 다 외우고, 그러니까 성적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 이후로 책 보는 거에 제가 꽂혀가지고 지금도 책을 봅니다. 능력이 그렇게 부여가 돼. 사랑이 능력을 부여해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실 만큼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눈이 번쩍 뜨였어요. 세상에 나를 사랑하는 분이 있단 말이야? 나 같은 자를, 부모님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고? 그렇다면 나도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모든 걸 다 맡겨야지, 다 드려야지.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놀랍죠? 우리 다니엘서 1장 8절 한번 보실까요? 다니엘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입니다. 능력 부여의 사랑인데요. 다니엘이 어떤 고백을 하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이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의 믿음을 고수했습니다. 그 바벨론의 왕이 먹는 그 음식이면요, 최고급이잖아요. 그것도 우상에게 드렸다 나온 거기 때문에 최고급이 아니고는 다루질 않습니다. 근데 그 음식을 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게 주었어요. 근데 다니엘이 어떻게 뜻을 정했다고요?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우상에게 바쳐졌던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최고급이라도 그것을 먹고 마심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뜻을 정한 거예요. 이게 왜 그렇죠? 능력 부여의 사랑. 하나님이 계시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다니엘은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그것으로 하나님을 배반할 수 없다는 것이죠. 내가 먹고 마시는 것으로 하나님을 배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은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결심을 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환관장에게 그렇게 부탁을 한 겁니다. 당돌하잖아요. 그래서 열흘 동안 그가 시험을 해봤는데 열흘 동안 물을 마시고 채소를 먹었는데 다른 소년들보다 얼굴이 더 기름지고 또 빛나기 때문에 너 그냥 포도주를 안 마시고 고기를 안 먹어도 좋다 이렇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 다니엘은 알았던 거예요. 능력을 부여해 주는 것이 무엇이죠?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줘야 하는 것이죠. 그가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그 사랑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참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무조건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이게 참 사랑이죠. 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아가페라고 표현한다고요. 아가페. 이 아가페는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 사람이 어떠한 상태에 있든지, 어떠한 말을 하든지, 어떠한 행동을 취하든지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 말은 권위 없다. 그냥 조건 없이 그냥 무절제한 사랑한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사랑에는 형벌이 제가 갑자기 다들 잊어버렸어요. 예, 훈련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에는 반드시 훈련이 있는 거예요. 그거 잘못했을 땐 잘못했다고 말해주는 거죠. 그러나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은 변함이 없다라고 말해주는 거죠. 이게 아가페 사랑입니다. 잘못한 것을 잘못한다고 말해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건 잘못이야. 하지만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은 변함이 없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혹시 그 동물의 왕국, 요즘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렸을 때는 동물의 왕국이었는데 그 동물의 왕국을 보면요. 이 부모가 그 새끼를 양육하는데 헌신적으로 새끼를 양육합니다. 헌신적으로. 그게 바로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자식이 어떻든 간에 상관없이 그 새끼를 보호하는데 굉장히 놀라울 정도로 새끼를 보호하죠. 그래서 이 새끼 빼앗긴 암콤을 만난다는 잠언 말씀이 있잖아요. 새끼 빼앗긴 암콤이 어떻습니까? 무서운 거예요. 이거 뭐 물불을 가리지 않으니까 새끼를 찾기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자기 목숨도 내놓고 그냥 마구 달려들거든요. 암콤이 얼마나 여러분 무서운지 아십니까? 곰이 그 힘이 엄청나거든요. 그런데 새끼를 빼앗기다는 것은요, 그 곰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 모든 걸 다 들여서 그 새끼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의 목숨까지 내놓고 달려드는 거거든요. 그게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아가페의 사랑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알 수 있도록 보여주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엄마가 젖먹이는 이 여인이 어찌 그 젖먹이는 그 자식을 잊겠느냐라고 이사야서 말씀하고 있는데 마찬가지거든요. 엄마의 이 헌신적인 사랑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식을 위해서는 무엇인지 하잖아요. 2시간마다 아이에게 이렇게 우유를 젖을 줘야 되는데 엄마는 일어나거든요. 2시간마다 일어나거든요. 그게 왜 그렇죠?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을 합니다. 엄마가 피곤하고 졸립고 잠을 자야 하는데도 2시간마다 일어나서 아이에게 젖을 물리는 거거든요. 정말 놀랍죠. 그거는 이 체질하고 이런 거하고 전혀 상관없이 그냥 그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게 되면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으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언제요? 네, 죄인 되었을 때. 그 앞에 보시면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리고 5장 8절에서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이게 가능할까요? 이게 무조건적인 사랑이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부모가 그 자녀를 네가 실패해도 나는 너를 사랑해 라고 말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혹시 시험을 봐서 낙방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아이고, 나 그럴 줄 알았어. 네가 공부하는 꼴을 보니 너 떨어질 줄 알았어. 이렇게 말을 하면 우리 자녀들이 그동안 노력한 것들이 다 물거품이 되죠. 그런데 이때 무조건적인 사람 어떻게 말합니까? 괜찮아. 한 번 더 하지 뭐. 괜찮아. 너 또 할 수 있어. 엄마 아빠가 네 뒤를 지켜봐 줄게. 괜찮아. 꼭 한 번 떨어지는 것 같고 뭐 그걸 낙심할 필요가 없지. 우리 열심히 한번 해보자. 괜찮아. 또 어떨 때 그렇죠? 뭐 꼭 그 길만이 네가 가야 할 길이니 다른 길로 갈 수 있지. 괜찮아. 그러면서 사랑해 주는 거예요. 낙방한 것 때문에 으이구 이 바보 같은 놈 네가 공부한 꼴이 그렇다는 둥 그렇게 말을 하면요. 아이가 능력이 없어져요. 아이고 그렇지 나는 그런 놈이지. 아이고 나는 그렇지 뭐 내가 무슨 공부를 한다고 내가 무슨 영화를 볼까라고 내가 공부를 하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능력을 빼앗는 것이죠. 그건 아가페 사랑이 아닙니다. 실패를 두려워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로마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네가 죄인 되었다고 네가 나와 다른 길을 간다고 해서 나를 거절하고 내 뜻이 아닌 네 욕심, 네 생각대로 간다고 해서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그렇지 않다. 나는 너를 위해서 내 아들을 보내기까지 난 너를 사랑한다. 내 아들을 십자가 주기까지 난 너를 사랑한다. 그 사랑을 변하지. 그런데 너가 끝까지 이 사랑을 거절하고 마지막까지 이 사랑을 네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때 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네가 이 마지막까지 이 사랑을 받아들이길 바란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게 바로 로마서 5장 8절은 이 말씀입니다. 이 로마서 5장 8절이죠. 그 사랑으로, 그 아가페 사랑으로 우리의 자녀를 그렇게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근데 한 번 더 해봐야지. 이런 능력을 가지게 되고 열심히 하게 되잖아요. 그게 우리 자녀들을 도와주는 거고 사랑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이 이와 같은 상태인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어떤 상태라고요? 네, 다시 한번 보여요. 우리 자녀들은 어떤 상태라고요? 예, 미완성 상태라는 것이죠. 청소년기는요, 미완성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완성되려고 가고 있는 그 같은 시작이다라는 것이 청소년기예요. 예, 이 청소년기를 지나면 어디로 가죠? 청년기로 가지 않습니까? 청년기는 완성됐나요? 아니에요. 아직 멀었습니다. 언제까지요? 예, 결혼해서 자기가 어떤 일에 이렇게 정해질 때까지,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할지를 정해질 때까지는 아직 완성된 게 아니에요. 그때 청년기도 어때요? 흔들리죠.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결정되기 전까지는 흔들리는 거예요. 그럼 내가 결혼도 하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결정이 딱 되면 어떻습니까?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는 완성이라고 그러고 그때부터 완성된 길을 가는 것이죠. 그 전에는 어떨까요? 그 완성된 내가 무엇을 하며 무엇을 잘하는지 알기 위해서 청소년 길을 보내고 청년 길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소년 길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청소년 길은요, 우리 자녀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에요. 저는 그 아이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 큰 아이가 딸인데, 그 아이를 이렇게 불러냈어요. 이렇게 정장을 입고 불러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그걸 차로 데리고 왔습니다. 뭐 이렇게, 그때는 이런 카페 이런 데 갈 생각을 전혀 못 했던 거죠. 그 아이를 차로 불러내서 단둘이 있으니까 오붓하잖아요. 조용하잖아요. 차에서 제가 이렇게 정색을 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리고 제 딸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미안하다. 아빠가 네가 어렸을 때 어떻게 키운지 모르고 그냥 막 키웠다. 그래서 아빠가 화를 낼 수도 있고 나게 잘못할 수도 있고 미안하다. 아빠를 용서해 줄 수 있겠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 큰아이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아빠 사랑해요. 고마워요. 이렇게 얘기해줘서 그냥 용서를 해준 거예요. 쉽게 지나갔습니다. 둘째가 이제
2년 터울인데 둘째가 고등학교를 똑같이 불렀죠. 둘째는 굉장히 꼼꼼하고 사료가 깊습니다. 그런데 둘째를 불러다가 똑같이 제가 이제 정장을 하고 옷을 여미고 미안하다고 얘기했어요. 아빠가 너 어렸을 때 그냥 지식이 없이 막 키우다 보니까 아빠도 실수하고 잘못하고 사람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어. 아빠 감정들은 다를 수 있었는데 미안하다 그러니까 둘째가 뭐라 하는지 아세요? 아빠 그렇게 때릴 때 나 너무 아팠어요. 그런데 아빠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용서해 드릴게요. 너무 좋아요. 아빠가 이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정말 자기가 사랑하는 걸 알겠어요. 그러면서 저를 안아줬어요. 둘째는 남자아이거든요. 그러니까 두 아이를 저희가 키웠는데 두 아이가 다 저를 용서해 준 거죠. 제가 용서를 구했고 두 아이가 다 용서해 주었어요. 고등학교 다닐 때. 그 두 아이가 지금도 저를 사랑합니다. 둘째 아이, 남자아이는 저희가 이제 저희 자매랑 같이 그 둘째 아이를 만나러 가면요. 이렇게 허깅을 해요. 다 큰 30살 먹은 남자아이인데도 허깅을 합니다. 좋은 거예요, 부모가. 근데 그 발단이 뭐냐면, 저는 그렇게 저는, 다른 사람은 제 아내는 또 다르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제 아이들에게 제가 잘못을 구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저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었고, 싫어할 수 있었지만, 그것을 용서해 준 거예요. 그런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저를 용서해 주었죠.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실수하거나 잘못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내가 용서를 구할 때, 아이들이 이제 청소년기에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면 이제 성인이잖아요. 그때 그것을 용서를 구해야죠. 우리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걸 인정하는 게 중요하죠. 네, 오늘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벌써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이 제목을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부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사랑으로 대하라. 네, 나는 어떻게 사랑하고 있나요? 내 자녀를? 우리는 분명히 자녀를 사랑합니다. 분명합니다. 그것은. 제가 그걸 의심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방법이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면서, 내가 그 과잉보호의 사랑을 하면서 난 잘하고 있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는 무절제한 사랑을 하면서 잘하고 있다고 오해할 수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이 그렇게 권위 없는 사랑을 하는 거 보니까 내가 잘못됐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참된 사랑은 능력을 내 자녀에게 부여해주는 것이고 아가페죠.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는 게 아니라 너 잘못했어. 그러나 사랑은 변하지 않는 것이죠.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조건적인 사랑을 하잖아요. 자녀들에게. 너가 잘하면 내가 잘 대해주고 못하면 원수 보듯이 하는. 그것은 잘못된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 자녀들이 사랑을 느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그가 어떠한 모습, 어떠한 형편에 처했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청소년기는 완성된 게 아니라 지금 완성으로 나아가는 아직 완성된 단계가 아니라 미완성의 단계라고요. 지금 성장 중이라고요. 그럴 때는 우리는 청소년기 자녀를 볼 때 그렇게 봐야 합니다. 이 아이가 지금 성장 중이구나. 지금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해보는 거구나. 이 아이가 완전히 성숙했을 때 그때는 내 사랑을 알 거야. 생각하면서 지금 성장 중이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자녀를 대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올바른 사랑으로 대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사랑으로 대할 수. 우리는 그렇게 해서 우리 자녀들이 인격적으로 오해하지 않고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